한국의 그 유명한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오랫동안 그 할머니가 그것을 운영해 오다가 유명해지게 되면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이런 비법을 가진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족발집을 하는데 그 돼지고기에 잡내가 안 나게 하는 그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또는 설렁탕집을 하는데 그 맑은 육수를 내는 비법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좀 가르쳐 주지. 그거 어차피 물려줄 재산인데 말이죠. 그걸 왜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보면 유명한 많은 체인점을 거느린 그 유명한 족발집 혹은 유명한 냉면집, 설렁탕집 이런 데서 아들과 딸이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은 갈라쓰고 엄마의 육수의 비법이 아들한테 가느냐 딸한테 가느냐 이런 걸로 가끔 분쟁이 나는 것을 한국 신문에서 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좋은 비법이 있으면 다 가르쳐주는 좋은 시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 며느리가 열심히 빨래를 하는데 아무리 빨아도 시어머니가 빨래할 때만큼 빨래가 순백의 하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얘기겠죠. 세탁기도 없을 때. 며느리는 아무리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해도 이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질 않는 겁니다. 빨래를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저렇게 하얗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이 흘러서 이제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막 목숨이 넘어가려는 찰나에 며느리가 그때를 안 놓치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빨래 어떻게 하면 희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약한 목소리로 좀 일찍 가르쳐주지 살아가기 생전에 꼭 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슬픔이나 분노, 또 절망, 괴로움, 시기, 미움, 질투 이 시간에 꼭 짜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순백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나왔으니까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요. 위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1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뭘로 삼을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위로라는 주제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미처 짜내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 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고 혹시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면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짜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로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본문으로 설교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코린트죠.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 코린트인데요. 그 코린트 지역은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전한 지역이면 그만큼 부도 융성했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지성인들도 많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자, 돈 많고 지성 많은 데서는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예수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이래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파, 바울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분쟁이 있기도 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세 양식, 고대 미술 양식 중에 코린트 양식이라는 게 있듯이 여러 가지 문명도 발전을 했고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늘 아련한 겁니다. 저 좋은 자산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저렇게 항상 분쟁하고 왜 저렇게 항상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들만 내세우는가,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를 향해서 두 편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날의 그 성서학자들은요, 그 고린도 후서에 전에 보낸 편지에 내가 이런 말이 있듯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에 보낸 편지라 하면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일부 성서학자들은 지금은 전승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3개의 편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전달됐다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오늘 남아야 될 텐데요. 고린도 이제 가운데는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많았다는 교회 뜻이겠죠. 3편의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는요,
우리가 전해지는 성경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첫 마디를 바로 위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제가 받는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제가 받는 위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하셨다고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로를 이렇게 오늘 고린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었고 또 주변의 도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가장 수고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가 그 자존심이란 말보다는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꾸 셀프 이스템 너무 자기를 올리는 것보다는 나도 할 만큼은 했다. 나도 고생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도 섬기느라고 애썼고 가족을 섬기느라고 애썼고 나의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 라고 하는 여러분에 대한 위로, 여러분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었겠지만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보면요. 정말 13편의 그 편지를 각 지역교회에 보내면서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닌 척하면서도 내가 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진짜 자랑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도 안 하거든요. 막 얘기를 해요. 다 실컷 자랑해놓고, 뭐라 그러죠? 그런데 난 이런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참 고민이었던 건데,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자랑해보고, 자기가 버린 것을 한번 과시해보지 않으면, 그분의 선교 사역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자기 걸 다 숨기고 나서 막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판단해요. 저것밖에 할지 모르는 사람, 희생밖에 할지 모르는 사람, 그저 교회에서 막일밖에 못하는 사람, 이렇게 편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가진 배경이 좀 대단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꾸준히 일도 막 하고 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역시 또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선이죠. 이걸 우리가 좀 좋게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내세워도 안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어느 정도 내세우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스스로들 칭찬하셔도 됩니다. 16세기 후반에요. 스위스, 그러니까 이태리 북부, 스위스로 치면 남단이죠. 마그리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태리 연합군 전투가 벌어져서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요, 산악 지역이 많아서 웬만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스위스에는 굉장히 건장한 군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미 그 16세기, 17세기부터 다른 나라가 전쟁 나면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가서, 그러니까 돈 받고 전투에 참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돈 받고 전투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제일 먼저 독립한 나라가 그 조그만 산악 국가인 스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보면 이게 참 가짜는 거예요.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와 이태리 연합군이 스위스를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마그리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진영이 엄청난 큰 전투를 벌였는데요. 스위스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를 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군대가 3만 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다 죽고 2,500명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역사를 보면 항상 이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막 훌륭했다 그런데 스위스 교과서에는요, 이 마그리난 전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졌지만 정말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패장이요, 아주 늠름하게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만큼 프랑스, 이태리 연합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돌아가면서 스위스를 향해서 자기들이 이겨가지고 결국 스위스를 복속시키면서도 스위스에 대한 찬사를 놓치지 않았고 정말 훌륭한 전투였고 스위스라고 하는 적을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진 전쟁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역사로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이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 것도 떳떳하게 지고 정말 의미 있게 지고 의미 있게 실패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점이 부족했어, 나는 이런 점이 연약했어, 이런 점에 실수를 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섭리와 의미가 있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행위인 겁니다. 바로 그 스스로를 칭찬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보내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웃의 위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엔 이웃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봤지? 우리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너희들도 위로를 받지 않느냐?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요, 사실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아는 친지들 혹은 교우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 잘했어. 다시 시작하면 될 거야. 물론 이런 위로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물론 친숙한 관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저 고난받은 건 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았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뭐 있지? 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웃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점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는 곳에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또 따뜻한 손길 한번 전해주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우리가 본 시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7난장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7난장에게 결국 백설공주를 거두어서 나중에 그 백마탄 왕자님과 만나게 해주는데 큰 기여를 하잖아요. 또 벌거벗은 임금님에 보면 그 임금님의 그 위선을 지적한 게 누구냐면 어린이 꼬마였어요. 동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쓸데없는 존재예요. 난장이라고 하는 장애자.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우리의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서 장애인은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델슨이 이 동화를 쓰던 시절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겠어요. 사회 발전에 전혀 기여가 안 되는 존재, 사회의 그냥 암적인 존재. 그런데 왜 동화 작가들은 이런 난쟁이나 이런 쓸데없는 존재들을 늘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서술했을까?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그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왜 진리가 발견되게 했을까? 어린이도 여전히 그 시절에는 인권이란 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쓸데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노동력도 없고요.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늘 너무나 실용적이 돼가지고요, 쓸데있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쓸데있는 사람, 나보다 좀 대단한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으쓱해지고, 나랑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으쓱해지지만 쓸데없는 곳에서, 나와 관계없는 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실용적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이가 세월호에서 희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용주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세월호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바로 오늘
사회의 안전망이 무엇이고 사회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우치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곳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들도 보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 소식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국 소식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동 현장에서 심지어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하고 오늘날 이 실용주의 사회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만큼의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들 자체가 바꿔가는 조금씩의 보이지 않는 사회가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조금씩의 그 한 걸음 나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나의 위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 또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에게만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나의 작은 결정 하나, 나의 작은 생각 하나 어찌 보면 실용성과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작은 희생 하나가 사회를 바꿔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너무 우리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것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작은 사랑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웃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는 것. 나에게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회의 표징이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첩경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한국 뉴스만 보면 한국 사회는 맨날 그러는데요. 어찌 보면 미국에서도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무 하나 벌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몇 년씩 막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럽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한국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특히 그쪽에 관심들이 많으셨고 한국의 언론 상황들이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그나마 한국에서는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보도라도 되지만요. 미국 뉴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은 잘 보도가 안 돼요. 심지어는 그냥 진보적인 인터넷 매체에서나 그런 운동들이 보도가 되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사회도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무 한 그루 지키기 위해서. 집 한 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산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칭찬하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어깨를 도닥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형태는요. 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훈련을 통한 고난,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고난의 훈련을 첫 번째로는 어떤 진짜 물리적인 고난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 말고요. 정신적인 고난도 물론 있겠죠. 계속해서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고 이거 다 고난인 겁니다. 참아내는 것. 그 고난 말고 진정한 고난은 뭐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칭찬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과 어찌 보면 배치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지만 그 칭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였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는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은 정말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칭찬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싸움을 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자기를 막 내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죽여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찾아와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너희를 고쳤다고, 스스로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는 그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앞서에서 마그리니안 그 지역 얘기를 했는데요.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본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스위스 사람인데요.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쓴 사람입니다. 폴 트루니에는요, 마그리난에서의 그 스위스의 승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그리난 컴플렉스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스위스는 그때부터 퇴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가 왜 그랬을까요? 훌륭한 역사잖아요. 우리가 잠깐 들어봐도, 그죠? 그 프랑스, 이태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래도 끝까지 떳떳하게 싸우고, 그 적은 병력으로, 그래서 3만 명 중에 2,500명만이 살아남는 그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스위스 국민들이 졌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들을 환영해 주었던 그 훌륭한 전쟁인데요. 왜 이 스위스 출신의 정신분석학자는 이것을 마그리난 컴플렉스라고 했을까요? 트루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기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졌지만 이긴 거야. 우린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서 자기 함정에 빠져서 실제로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그것조차도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이 스위스 사람들을 아주 교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위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위스 하면 그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 그리고 그 시계 기술들 이런 것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자연도 아름답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요, 굉장히 교활하답니다. 저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그런 스위스 여행 중에 굉장히 교활한 사람에게 당해본 일이 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트루니에 스위스 출신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왜 그들은 그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그것이 컴플렉스로, 열등감으로 그들의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바로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거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실패한 것, 거기서 이겨내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늘 임재해 있던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진 건 진 거예요. 실패한 건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난 실패해도 잘한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실패한 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진 건 진 겁니다. 망한 건 망한 겁니다. 억지로 아니라 그런들 뭐 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망한 현실에서, 실패한 현실에서, 그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015년 한 1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스스로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속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걸 통해서 바로 그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졌던 사실을 위로하시고 이겼던 사실을 함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오늘 올 한 해 마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비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겨내었습니다. 주님, 이겨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스스로 칭찬할 때 주님 우리를 교만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과 힘든 면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그 행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애쓰는 손길로 헌금했던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